1977년도에 어느 날 복싱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흑백 TV 시대였는데 전 국민들이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그 복싱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홍수환 선수가 저 멀리 파나마에 가서 도전을 하는 경기였는데요. 그때 카라스키아라는 선수와 1회전이 시작되어서 1회전은 그냥 탐색전으로 그렇게 보내다가 2회전이 시작되면서 홍수환 선수가 계속 얻어맞고 4번이나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파나마 온 국민들이 막 기뻐하면서 이제 이겼다고 하였고, 그 경기를 TV로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4번이나 그렇게 바닥에 덜썩 쓰러지는 홍수환 선수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지요. 1분을 쉬고 나서 이제 3라운드가 시작되었는데 홍수환 선수가 다시 기운을 차렸는지 아주 정확하고 또 아주 강한 펀치를 날려서 이 카라스키아라는 선수를 KO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사전 5기의 신하 홍수환 선수라는 제목으로 이제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4번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이제 복싱 경기에서 희망이 없는 것이었지만은 4번 넘어진 것이 중요하지 않고 5번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7전8기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지요. 7번 넘어졌는데 8번 일어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홍수환 선수가 바로 7.8기에 그런 용기로 싸워서 비록 먼 적지에 갔었지만은 그러나 KO하고 승리하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몇 번 넘어졌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얼마나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비록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 일어서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비록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8번 일어나서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길은 긴 길인데요, 이 긴 인생의 신앙의 길을 달려갈 때에 마지막에 넘어지는 자로 끝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도무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 따르던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명에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였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12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굉장한 기적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적들에게 잡혀서 끌려갈 때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말씀을 하였지만은 베드로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도 가겠다 하고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그리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신앙을 시험에 지지 않고 이기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채를 가지고서 밀을 그 위에 올려놓고 막 흔드는 것인데요, 흔들다가 보면은 죽정이 그런 것들은 다 밖으로 밀려나면서 이제 떨어지게 되고, 알곡들은 그 채 안에 점점 가까이 들어와서 알곡들만 남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 12명의 제자들을 막 흔드니까 이 제자들이 그만 다 밖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탄의 시험을 우리는 그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에게 인정받았던 제자 가룟유다를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파는 배신자로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가룟유다에게 들어가자 가룟유다가 돈을 받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예수를 팔겠다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유다는 제자 중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다 그를 신임했다는 뜻이고 예수님도 그를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제자가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룟유다 속에 들어갔더니 사탄의 그 시험을 가룟유다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로 아니라고, 사탄의 시험쯤은 자기가 이겨낼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고 어찌 보면 너무 잔인하기까지 그렇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언제냐? 닭이 울기 전이다. 무엇을?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다. 3번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 수제자를 보고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베드로를 무시하는, 베드로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신뢰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그 예고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여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금번에 창립 11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는 이제 우리 운남교회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에 나오시라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이나 2년 이상이나 안 나오던 그런 성도님들이 그날 많이 오셨어요. 정말 반갑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날 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후에 다시 또 문자를 보냈어요.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교회에 오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얼굴 한번 보십시오라. 그래서 오후에 이제 또 문자를 보냈더니 또 오는 사람은 오고 또 안 오는 사람 안 와서 또 다시 이제 보내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날 6시 반까지 교회에서 기다리면서 한 명이라도 더 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많은 분들이 아직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구나. 이렇게 교회를 다시 나온다고 하는 것이 힘들구나. 그분 모두들 저마다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 사정, 그 형편 때문에 아직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하여서 언젠가 또 오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제 마음은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고 언젠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찾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시험은 절대로 우리가 각오한다고,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할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밀 까부르듯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요. 사탄이 아주 이제 베드로를 심하게 시험할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이 기분이 안 좋아서 자기는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자기의 각오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각오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결심을 크게 말한다 할지라도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야속한 말씀이고 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는 너무 심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이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베드로가 전혀 듣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면은 베드로는 너무 민망해서 예수님에게 죄송스러워서 감히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너를 안다,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래도 죄책감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섭섭하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꼭 돌아와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결심하고 내가 시험을 이겨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내 힘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하였고 가룟 유다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목사인 저도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넘어지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 것인지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질 때에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큰 소리 쳐도 사탄의 공격 앞에서 힘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오한다고 되고 내가 결심하고 큰 소리 친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자주 넘어졌고 실패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못나고 부족한 저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정확한 그런 예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정말 3번 부인하고 그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부끄럽고 죄스럽지만 그래도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베드로는 앞으로 시험을 당할 것인데 저 시험을 지지 말고 이기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에게 회개하는 믿음을 주셔서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요, 우리가 그냥 회개하면 되겠지 싶지만은 회개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한다고 말하지만은 회개가 아닙니다.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회개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고, 결국 회개하는 믿음이 없었던 가룟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회개하는 믿음을 베드로에게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베드로는 회개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면서 쓰러지고 처참하게 실패했던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는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길로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면은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했던 일에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 그런 문제와 그런 죄를 우리가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은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7.8기의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도망가버리고 숨어버리고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홍찬 선수처럼 비록 4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관중들이
다시금 외롭게 일어나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넘어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일어나야만 합니다. 코로나가 와서 정말 실패하는 신앙, 초라한 신앙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도망가 버리게 되면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운남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지고 쓰러지는 성도가 아니라 다시 이겨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의 자리를까지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7.8기의 그런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며 나아가게 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몇 번 쓰러졌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몇 번 일어났느냐, 마지막에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쓰러져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다시 기도하고 계시고 일어서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믿음을 잃지 마시고 다시금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이 맡겨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서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종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일어나서 최후의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